예, 오늘은 출애굽기 54번째 시간입니다. 54번째, 54번째 그 사랑의 시작,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생각이 나는 게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 정도까지겠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라고 했을 때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저희들이 시선을 맞추기가 쉬운데, 실제 출애굽기 제목은, 최초의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적혀 있었던 거죠, 본문에.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것은 나중에 70인역이라는 최초의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그런, 혹은 septuagint라고 부르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탈출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 보시면 아마 이게 출애굽기가 탈출기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게 septuagint의 번역 그 제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요. 저희 출애굽기라고 개역 개정판이 쓰고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은 그 탈출, 엑소더스라는 것을 좀 확장해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지만은 실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시내산 언약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라고 했을 때 그 절정은 어디냐면은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사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언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언약들이 갱신되어 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저희들에게 오시는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율법도 보시게 될 것이고,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 첫째 장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이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머물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깥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시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더라, 저들을 언약을 맺으셨더라, 홍해를 가르셨더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더라, 이 얘기하는 어투가 전부 어디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그냥 그 사건 밖에서 바라보면서 던지는 제3자의 말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 사건이, 옛 백성에게 주신 언약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도 상관 있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그 사건들이 결코 여러분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알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옛 백성과 맺었을 때 그 언약은 옛 백성에게만 멈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서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교회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왜 옛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켜주셨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준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적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우리에게 그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어쩌면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좋은 일을 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아무리 좋은 일들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 있진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가장 선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타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 상대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곳, 그렇게 선한 일들이라고 믿고 했던 것들은 사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서 예수를 알기 전에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셨나요? 저는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일을 하니 참 보람이 있어. 이 일을 하니까 참 기쁨이 있어. 이렇게 힘든 사람을 도와줬는데 참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삶이 좀 더 밝혀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들, 느낌들, 그런 감각과 느낌들이 있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삶의 질서니까요. 그것은 원래 삶의 질서니까 그런 감각들이 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양심을 최대한 지키고 수호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기겠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됐을 때 아이러니하게 결국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단순히 우리 사람들과의 러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 교회로서 결코 사람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가운데서 즐거워할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제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추구하되 모두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신부로서 참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을 알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냐면요. 그들과 함께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백성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랑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간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한번 결혼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하고 한번 결혼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결혼한 시기를 언제로 잡냐면요. 그 모든 선지자들은 가는 메타포를 들고 올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반드시 그 옛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옛 광야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고단했던 시대, 자기 땅도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던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달콤한 신혼의 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드디어 시작된다고요. 이 결혼식 장면은 매우 길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제부터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출애굽기를 절반으로 나누면은요. 앞부분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야기가 될 거고 이제 사실 더 많은 부분이죠. 더 많은 부분은 절반보다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이 그 첫 장면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도는 민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펴고 살았고 그들에게는 신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어요. 즉 이동하는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 그들 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 이 민족은 떠돌아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 위하여서 무슨 신전이 아니라 장막이 건설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전이 지어질 때, 고정된 건물이 지어질 때는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 나라에 움직이지 않는 나라의 실현처럼 여겨지는 게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가지고 나중에 상목 때 제가 더 자세히 설교하겠지만은요, 그것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회파되고 이제 진짜 참 성전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쭉 얘기해 나가는 성경의 계시 발전사죠. 우리들은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요, 그들은 움직이는 민족이었지만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시내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3개월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민수기 10장에서는 2년째 되는 해의 두 번째 달 20일에 시내산에서 떠나 출발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거의 근 1년을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민족에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 시내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 시내산 앞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예벨무사라는 산을 지정하는데 사실은 시내산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또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시내산 또 확정 지었다, 아 여기다 이러면은 거기 또 성지되죠. 거기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도 제3성전 지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내산 확정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근데 예벨무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애굽령이었거든요. 애굽의 광산이었어요. 그럼 애굽이 그들이 1년 동안 정주하는 것을 하였겠는가? 난점들이 있죠. 아무튼 전통적으로는 예벨무사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어딘지 지금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뭐 예루살렘 가셔서 이렇게 성지순례 하시더라도 이제 시내산이다 이렇게 가시더라도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산이다. 그리고 성지순례가 아니죠. 종교 유적지 탐방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종교 유적지 탐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자주 움직여야 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신경 쓰게 하시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머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그래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기간 시내산에 머무른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추구하신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겠습니까? 아주 깊고 집중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이기도 해요. 그것은 왜냐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정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깊고 집중되어 있으며 내밀한 관계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그런 관계를 잘 알고 있죠.
그걸 부부관계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먼저 이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한 첫 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애굽에서 빼내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그들을 잠잠히 머물게 하십니다. 물론 사건들을 보시면 결코 이스라엘이 잠잠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잠잠히 머물기를 원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런 바람은요, 홍해 도화 사건에서도 앞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가만히 잠잠히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요. 이 세상을 모두 밝혀서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우주의 신비 다 밝혀지더라도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머물러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게 행동이 아니라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 여러분들 찾아 나서고 계시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머무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에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말씀의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하신 이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나 한가요?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대답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마치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시기가 누구나 있을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의 산 앞에 머무른,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결혼 관계를 맺은 옛 백성들이 율법 앞에 선 것처럼,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 앞에 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과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말씀 없이 얼마나 흔들리는 촛불 같은 것인지 아십니까? 근데 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것들을 탈출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 마침내 신앙의 의문까지 품는 사건들을 여러 번 봤다고요. 그 삶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느낌과 감각과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놓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손길이지 내가 그것을 느꼈다고 해서 그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 계시 말씀이지, 내가 삶 속에서 느낀 것들을 이런 것이 하나님이야, 저런 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관적인 신앙적 감각들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 내 삶 속에서 은혜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성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 앞에 서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매우 성경적인 권면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이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올가매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전도사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 참 면목을 저와 함께 알아가실 것이니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한 지 20분이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이 개혁관계란 말입니다. 계약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왕대심부터 증명하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왕대심의 증명이 왕됨의 증명, 내가 왕이라는 것의 증명은 세상 가운데서 수차례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많이, 뭐 수차례 정도가 아니죠. 뭐 아무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순간 사람들이 자신의 왕됨을 증명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면요, 파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혹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잔혹한 성품이라든지 아주 경쟁적인 성품, 아주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혹은 강력한 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기존의 왕을 업고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려면요, 상당한 무력을 가지고 증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파워에 기대어 왕됨을 증명하는 그런 것은 이제 피를 흘리는 무기에서 돈이라는 매개체로 바뀐 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격을 증명하시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격을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왕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 있음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에 어울린다라는 것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가장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가장 노예로서 핍박장 받는 자들,
제일 하층민들 벽돌 굽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제가 예전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제일 미천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요즘 뭐 그 인도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아직 남아있죠. 인도에는 거기는 뭐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일만으로도 신분이 제일 낮다는 걸 나타내주지 않습니까? 막 맨몸으로 들어가서 막 하고 이러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벽돌을 굽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힘을 증명하세요. 누구를 상대로?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왕대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자기의 왕됨을 증명하시는 것은 당연히 출애굽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개념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통 왕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왕됨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서 자격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왕의 자격 증명은 뭐냐면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자들을 높임으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세요. 가장 낮은 자들을 높임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격을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한없이 높일 수 있다면은, 누군가를 한없이 끌어올릴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한없이 힘을 줄 수 있다면요, 그건 무엇을 증명하느냐면요, 그 사람은 결코 힘이 떨어지지 않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이런 섬김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은 힘을 축적하고 힘을 표현하고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방식으로 자기의 왕됨을 증명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거기에는 진짜 왕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자유민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가장 선택받은 민족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보다 높으신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시니까요. 애굽은 어땠습니까? 바로는 어땠나요? 항상 두려웠죠. 저 민족이 융성하고 있는데 저 민족이 혹시 반역을 하면 어쩔까? 항상 두려웠죠. 그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로는 왕이 아니에요. 바로는 왕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만이 창조의 중보자 되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먼저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출애굽기가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본문인데 저희들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남성, 여성 명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그 남성, 여성으로 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독수리는 뭐냐면요, 여성형 명사로 독수리가 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암컷 독수리, 어미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개로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날개로 업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본문이 거기에 나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온 지면을 덮을 때, 덮다라고 할 때 그때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새 생명의 창조의 모티브를 두고 있는 글자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했다라는 것은 뭐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요, 지금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한국말로 조금 더 저희들의 감성에 맞게 의역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도망쳐 나오듯 날아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감에 더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엄한, 그러니까 남성적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엄한 힘을 가지고 파괴시켜 나가면서 장벽을 뚫고 내가 구원해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새 생명을 매우 염두에 둔 상태로 이렇게 혹시라도 깨질까, 알이 있으면 혹시라도 깨질까 조심조심, 혹시라도 이 생명을 잃게 될까봐 이제 곧 새 생명이 태어날 텐데 조심조심, 그렇게 예민하게 들고 나왔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원어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자유자의 신분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왕됨의 증명이세요. 이들 가운데 새 생명을 얹어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수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누가 새 생명을 죽은 그들에게 얹어줄 수가 있습니까? 새롭게 그들을 창조시킬 수가 있냐고요. 새 창조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나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은요, 이 언약의 기본 개념을 매우 풍부하게 담고 있어요. 광의적 의미에서. 이게 언약의 배경입니다. 언약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옛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모세를 통해서 종용하고 있는데,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맡기세요. 왕됨을 증명하셨어요. 사실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왕이 되실 수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왕이 그런 식으로 되죠. 백성들의 의사는 상관없어요. 내가 왕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왕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진짜 왕은 그 백성에게 물어봐요. 너 내 백성 될래? 이렇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너 내 백성 할래? 너 내 백성 하고 싶어? 대답을 요구하세요. 진짜 할래? 나 언약을 너랑 맺으려고 하는데 이제 너와 결혼 관계에 들어갈 거야. 너는 이제부터 결코 나랑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거야. 그렇게 할래? 그에 앞서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나야. 이게 참 왕인 나야. 이게 참 하나님인 나야. 너는 그런데 정말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니? 이건 거예요. 포갑적인, 율법하면 우리가 왠지 포갑적인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맺는 순간에 보세요. 언약을 맺는 순간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랑 결혼하기를 원해?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면서 너 정말 내 신부가 될 거야? 야, 한번 결혼하면 우린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거야. 이제는 정말로 네가 내 아내가 될 거야. 내 신부가 될 거야.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정말로 그걸 원해? 너는 정말로 나와 평생 사랑을 나눠야 돼. 나랑 관계 있는 자가 되고 싶니? 물어보세요. 본문에서는 그렇다라고 백성들이 대답하죠. 그래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실.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일종의 계약 관계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갑과 을이 있고 A와 B가 있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의무가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매우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의무와 같은 그런 성격의 의무인 거예요. 부부 간의 의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부부간 지켜야 하는 의무간의 가장 높은 가치는 뭐예요? 그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일 높은 가치는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회사가 계약을 맺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는 건 뭡니까? 상도덕이겠죠. 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면 상도덕이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그 냉혈한 관계가 아니라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그 언약 관계를, 의무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도 사랑으로 이행되는 겁니다. 율법이 전부 다 여러분들 오늘날 법 체계처럼 차가운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10계명 보시면서도 보시게 되겠지만은 굉장히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한 측면에서는 냉혹한 계약관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이 율법을 수여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고대 히타이트 제국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고대 히타이트 제국에서 맺은 어떤 종주권 계약, 종주권 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한때 청나라 이런 우리 아주 고대 한국에서는 청나라 이런 원나라 이런 데를 이렇게 우리가 신하된 입장에서 형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런 식의 상하 관계가 있는 계약 관계였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위치, 가나안 땅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곳은 다 광야예요. 다 광야고 거기는 바다를 끼고 있고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주 바벨론, 시리아, 히타이트 이런 강대국이 있고 아래로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 조그만한 땅덩이가 뭐 무슨 맨날 바뀌어. 막 12국가, 10국가, 뭐 4국가 됐다가 또다시 12국가 됐다가 막 난리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도 막 전쟁이 많고 그리고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점으로 삼겠습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란 말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침입당해 짓밟힐지 모르는 운명을 가진 국가가 가나안에 거주하던 국가들이에요. 가나안 국가가 맨날 주인이 바뀐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다 그럼 어디 가서 방어하게요? 가나안 가서 방어하겠죠. 왜냐면은 자기 땅에서 방어하면은 이미 늦은 거잖아요. 자기 땅보다 조금 더 나가서 방어해야지 자기 땅에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애국이 조금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거를 시리아가 알게 됐다. 첩보를 입수겠다. 그럼 어디에 방어선을 펼칠까요? 가나안이겠죠. 왜냐면 자기 땅에 들어오면은 이미 의미가 없죠. 자기 땅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의 땅을 빌려주는 국가였어요. 전쟁의 땅을 빌려주는 국가였다고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강대국 사이에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항상 전쟁의 땅을 빌려줘야 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저희들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강력한 힘이 필요했는데 스스로는 그 힘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종주권 언약을 통하여서 어떤 일종의 신화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종주권 언약을 맺어준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무엇이냐면요. 구원자인 셈이에요. 군사 억제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만약에 시리아가 내려오고 있다. 애국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는 히타이트 제국과 종주권 언약을 체결한 자다. 너희는 그냥 이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들은 이들을 치는 순간 히타이트와도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예요.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원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종주권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죠.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은 아주 판에 박힌 6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에 뭐 쓰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이 6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서두입니다. 그게 뭐냐면 종주권자의 신원과 칭호와 조상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히타이트 제국의 어떤 왕인데 내가 뭘로 불리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누구이고 누구누구 왕의 후손이 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역사적 서원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주권자와 종속 국가에 있는 그 둘 국가의 이전의 역사 관계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저들은 내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은혜가 굉장히 강조돼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돌봤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저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해 줬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조약 규정들이 그때 나옵니다. 율법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조약 규정들이 뭐냐면은 너희 국가가 나 히타이트 제국과 이 종주권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요. 보통은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그 노역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종주국은 종주권을 가진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행을 해야 돼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 언약을 깹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황량한 벌판에서 이 살벌한 그 가나안이란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국가가 외로운 국가가 다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아주 당연하게도 종속국이 히타이트 제국 이외의 나라와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이런 배타성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종주권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침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옆 나라가 히타이트 제국의 또 종주권 조약을 가진 나라예요. 그럼 이 두 나라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년 뭐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해야 한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약 문서의 보관을 얘기하는데요. 이 조약 문서는요. 어디에 보관해야 되냐면 자국의 신전에 보관해야 돼요. 신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지켜보는 개혁관계라는 뜻입니다. 절대 어길 수 없어요. 신성 불가침의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신전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낭독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낭독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히타이트 제국에게 입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기적으로 계속 모든 백성들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조약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저주와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때 히타이트 제국이 어떤 상을 주고 어떤 보호를 하고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될 것인지 내가 너희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지켰지만은 이 조약을 깨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불살라 버리겠다. 내가 너희 땅을 짓밟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상벌 규정이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은 신명기 전체가 이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본문도 아주 짧지만은요. 좀 약간 명확하진 않습니다. 약간 무르긴 하지만은 지금 이 종주권 계약의 형식으로 적혀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죠. 3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서두와 역사적 서원이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제일 처음에 나오는 종주권자의 그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게 여기서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창조주 세상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조약 규정이 나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나와 관계를,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네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조약 규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잘 지키면은 상으로 뭘 준다?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벌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죠. 물론 조약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낭독해라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만 신명기에 가면 다 나와요. 아주 무르긴 하지만은 종주권 형태의 조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익숙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굳이 우리가 힘들게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언약, 종주권 계약,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적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알아서 저희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요, 히타이트 제국과는 다르게 그들은 언약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형태였겠습니까? 폭력을 수반하는 방식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종주권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제일 높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강대국만이 종주권 언약의 주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요. 그때 고대 근동의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그런 여러 나라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외교력도 있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국만이 종주권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는 나라는 몇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주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도 어디에서 초라한 광야의 시내산에서 맺으시면서 뭘 주장하시고 계시냐면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내가 참 왕이다를 주장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어떤 나라, 초라한 시내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시내산이니까 와 우리가 지금 와서 우와 이러지. 광야에 있는 헐거벗은 산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얼마나 별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어떤 강대국보다 강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왕도 내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바로를 쳐부수고 왔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장 강한 왕인. 물론 애굽도 종주권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맺고 있는 그 종주권 언약들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짜로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맺으면서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이 모양새를 내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진짜 자비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가장 약소국인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 종주권 언약을 맺을 때 그게 약소국이가 하더라도 종주권 언약을 맺어주는 그 주권 국가는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뭘 줄 수가 있냐고요.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두들기시고 여시고 애굽 백성들 주머니 털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이 금은 보화 다 줄 거야. 그걸로 장막 만들고 다 했다고요. 그들이 주머니 속에 지금 챙겨놓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대도 안 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 상황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종주권 언약을 맺으실 수 있으세요. 자비를 베푸는 척? No! 진짜 자비를 베푸십니다.
보호를 해주는 척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은, 히타이트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은 뭐 전략적 사고에 의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보호를 확정적으로 약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언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종주권 언약의 체계를 따르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언약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단절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강력한 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언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대국, 즉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으로 이들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약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새로운 자유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자유자의 신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그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적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금 주시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냐면은 언약의 제일 주도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로서 기능하는 율법의 가장 주도적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언약을 나타내는 주도적인 표라고요. 사인이라고요. 그러면은 언약의 가장 기본 개념이 사랑이고 은총이면은 율법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뭐겠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주 높은 차원의 얘기들이 오가면서 사회 정의적인 배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 정의롭게 배분하는 것인가? 무엇이 모두에게 공정함을 안겨다 주는 것인가? 일종의 공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차원의 논의인가? 우리 세상은 이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레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 무슨 피 먹지 말라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배분의 문제를 뭘로 다루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사회 기능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분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나그네를 위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남겨둬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 법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재밌는 점이에요. 우리 현대법은 어떻습니까? 명제적으로 적혀있지 않으면은 피할 수 있죠.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왜 네 사과나무 농사 지으면서 나그네를 위하여서, 과부를 위하여서, 고아를 위하여서 왜 남겨놓지 않았어 열매를? 법이 어딨어? 봐, 포도나무 남겨놓랬잖아. 이게 율법이라고요. 어떤 식으로 법을 이해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정말로 배분의 문제가 될까요? 초대교회 단 한 번 아주 짧게, 그거는 이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일어날 거예요. 아주 짧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누구나 자기의 재산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내어놓고 빈곤한 사람한테 나누어 줬죠.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재산 다 몰수, 국가가 다 몰수,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게.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한 번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누가 통제해가지고 그거 다 갖고 와가지고 너 10, 너도 10, 너도 10, 너도 10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보니 내 형제 자매, 내 형제를 보니 내 자매를 보니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내 재산을 다 팔아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긍휼, 자비,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사랑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낮은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훨씬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훨씬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어날 수 없어.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법입니다. 율법을 왜 문제가 되고 율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됐냐면요,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명문화된 그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바울이 무엇과 싸웠습니까? 율법과 싸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 외에 한 의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합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와 싸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신 원리라는 걸 알고 계세요, 율법이? 정근대적인 법일까요? 그 당시 시대상 속에서 그건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그러면 그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셔야죠. 그게 율법의 원리고, 정치로 얘기하면 정치 철학 아닙니까? 정치 철학은 같지만 시대에 따라서 정책은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원리는 항상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갱신된 새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 계명 중에서 그 무엇도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율법 개념의 총화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율법은 이렇게 선한 것을 지향하고 선한 것을 알려주고 죄를 지적하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모른 척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새 백성의 나아가야 할 삶의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너무 관념적으로만 얘기한다고요? 구약을 보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은 배우지 않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삶의 정확한 정향성, 방향성들은 우리들이 왜 모른 척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율법이 더 이상 한국 교회 안에서 설교되지 않느냐고요? 이것 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법칙을 어디서 우리가 따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적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른 율법의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옛 백성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졌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 율법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은, 이게 개혁관계란 말입니다. 네가 지키면은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이게 매우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하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라고. 그때 나오는 히브리어가 세귤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뭘 지칭하는 거냐면요, 아주 특별히 귀한 사유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구약 안에서도 한 번 더 쓰이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금, 은, 그런 보화를 지칭할 때
이게 내 거다라는 걸 지칭할 때 그때 세큘라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미천한 노예들을 탈출시켜 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들이 어떤 불평을 통해서 이 시내산 자리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세큘라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주 귀한 금은 보화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 단어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지칭하실 때 항상 이 세큘라라는 단어를 얘기하세요. 세상 사람에게는 금, 보화,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중한 사유재산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내가 따로 뽑아놓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사유재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타적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내 백성. 그게 뭡니까? 내가 이와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권적 신분을 획득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계성에 있을 뿐만, 하나님과 관계만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지나가는 행적과 일들은 소문이 되어서 온 근동 지방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생겨서 하나님 민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마침내 거룩함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약 백성은 그 말로를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거룩함을 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를 성취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의 옛 신의 언약이 멈춘 것이 아니라,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됩니다. 어디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접힙니까? 하나님이 한번 얘기한 게 하나님이 스스로 꺾을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누가 꺾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 율법 가운데서는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번 뱉은 말씀이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꺾이지 않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옛 백성이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다고요.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성취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 이 옛 백성을 향하여서 품으신 그 계획은 꺾인 것이 아니라요, 그 백성들이 그 계획의 가장 큰 반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옛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고 성취하셨고 마침내 성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은 이것에 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독수리 날개로 허겨 다칠까 허겨 깨질까 새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어미 독수리로 내가 날아 실은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게 택함 받았다라는 개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소유,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요. 이것이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도일 수가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의 덕을 선포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이한 빛 안에 머무는 자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이 포스트 모던의 세상 가운데서 누구나 얘기하죠. 각자의 지표를 각자가 삼아 각자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누군가는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요.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찾다가 결국 삶의 의미가 죽음 앞에 삼키는 걸 보면서 절망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가 먼저 가족을 놔두고 나아가 죽게 될 때 자그마한 희망도 찾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성이고 정향성입니다.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이 뭘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줘요. 네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너에게 있을 거야. 세상의 삶과는 다른 원리, 표면은 같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원리로 네가 살아갈 때에 너에겐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즐거워해. 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냐.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죠. 항상 그랬어요. 왜? 세계관이라는 게 왜 자꾸 변모합니까? 세상의 가치라는 게, 가치관이 왜 자꾸 변모해요? 그 무엇도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약은 여호와 경외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둘은 오롯이 같은 개념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입니다. 왕. 무슨 왕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있으셨습니까? 신의 산, 광야에 별볼일 없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더 화려한 궁전, 더 화려한 도시, 더 강력한 도시, 더 화려한 왕, 더 지혜로운 왕, 더 힘있는 왕에게 사람들의 시선 쏠려 있어요. 광야, 신의 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진짜 왕이 어디서 선포돼요? 진짜 정주권 언약을 유일하게 베푸실 수 있는 왕이 어디서 선포되냐고요? 신의 산.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그곳, 죄인들이 가는 그곳, 그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 그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참 구원자이시며 내가 진짜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왕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서세요. 이 땅의 밝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참 빛이 있는 곳에 거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거기에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왕으로서의 품격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거는 왕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왕으로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왕으로서 군림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섬김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군림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그 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옛 백성이 실패한 말이 계시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옛 백성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실패했던 그 말이 계시록 20장에서는 성취된 것으로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이 1000년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00년 이게 아니라 계시록은 상징적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가지시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시는데 어디를 바라보면은 내 권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신의 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와 위엄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그게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선택받았을까요?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적은 연고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서야 할 곳, 우리들이 참으로 권세를 부려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긍휼, 우리들이 참 새 언약 안에서의 삶, 어디를 향해야겠냐고요? 율법이 정말로 우리 삶의 정향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지켜보세요. 저와 함께 설교를 계속 들어가시면서 정말로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어떻게 한 번도 꺾임없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지를 보세요. 옛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어요. 옛 백성은 꺾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과 함께 있습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들 옛 백성이 아니에요. 굳건히 서십시오. 삶 속에서 굳건히 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권세를 부리십시오. 여러분들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답게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세상 왕이 아니라 진짜 왕답게, 진짜 왕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개념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을 대하실 때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 유다를 팔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진짜 버리려고 보냈습니까? 진짜로 못 놓겠고 진짜로 사랑을 완성하고 싶으니까 세상 가운데 보낸 거 아닙니까? 아버지 찾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버리셨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신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놓친 적이 없고 우리 교회를 놓친 적이 없고 항상 찾으시는데 실패하지도 않으세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삶보다 더 큰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을 약속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물로 그렇게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완성되어질 거예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뚫고 나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종주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진짜 힘있는 왕이 진짜 사랑으로 그의 참 백성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믿겠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들을 한없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